마이크 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는데요. 예, 영접의 의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주로 영접했다, 또 영접했다는 것에 대한 이 의미가 실제로 뭔지를 제대로 알도록 저와 여러분이 잘 이렇게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영접하는 순간에 사실 우리가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내 안에 나와 이제 함께 계시는데 실제로 왜 우리는 자꾸만 어떻게 보면은 실패가 되는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왜 실제로 내 현실의 삶 속에서는 자꾸만 내게 실패가 오고 고통이 오는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자꾸만 주기적이고 이렇게 반복적인 문제가 계속 오는지를 여러분이 구원받고 예수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 된 분들에게 여러분이 실제로 이제 이 설명이 여러분 되셔야 돼요. 좀 더 다시 설명드리면요. 아까 제가 말한 그 불신자 상태 6가지, 그 불신자 상태 6가지가요. 좀 다른 말로 표현해 볼게요. 드러난 문제, 또 숨겨진 문제, 근본 문제. 자, 드러난 문제는 한마디로 말하면 육신 문제지요. 뭐 경제 문제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질병 문제일 수도 있고, 자녀 문제일 수도 있고, 이제 남편 문제일 수도 있고. 근데 요거는 이제 육신적으로 드러난 문제고요. 요거는 어떻게 보면 결과로. 근데 요거는 이제 숨겨지는 문제거든. 여기 이제 어떻게 보면 정신 문제란 말이에요. 특히 이제 그러니까 요게 생각과 어떻게 보면 이제 마음이지요. 요 생각과 마음인데 특히나 오래된 이 사람 속에 있는 이제 상처가 탁 있거든요. 상처. 이 상처 속에 틀린 생각과 여기 상한 감정, 요게 딱 숨겨져 있습니다. 숨겨져 있는 부분이 어느 날 딱 드러나는 거거든요. 인간관계로 드러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이제 육신적인 삶의 문제로 드러나는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요 숨겨진 문제와 문제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근본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근본 문제. 요게 어떻게 보면 이제 영적 문제거든요. 영적 문제. 다른 말로 말하면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거죠.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되어졌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 인간은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할 축복으로 우리 인간이 창조되어졌는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게 문제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지금 떠나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실제로 지금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고 하나님을 안 믿고 있는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그 자체가 죄요. 그래서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은 죄를 짓고 죄 때문에 저주가 오고 재앙이 온단 말입니다. 이 죄라는 걸 가지고 눈에 안 보이는 이 마귀라는 존재가 우리 인간을 지옥까지 끌고 가는 거거든요. 이 근본 문제,
이걸 보고 다른 말로 말하면 이제 원죄라 그러잖아요. 이 원죄 가운데서 태어나는 우리 인간에게는 당연히 뭐냐? 정신 문제, 숨겨진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 문제로 드러난 결과란 말이에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되고, 이 문제가 해결되려니까 근본 문제가 해결 안 되고는 이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문제만 지금 해결하려고 하거든요. 요거는 그대로 놔놓고. 자, 다시 이야기해 볼게요. 체질입니다. 체질. 이 사람의 어떻게 눈에 보이는 드러난 체질. 여기에 이제 뭘까요? 각인된 겁니다. 어릴 때부터. 요거는 뭡니까? 뿌리입니다. 우리 인간의 근본 뿌리. 이 근본 뿌리 속에 우리에게 잘못된 각인, 드러난 체질입니다. 요거를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고 예수 믿는 순간에 구원은 받았지만은 구원 안에 있는 축복을 계속 우리가 못 누리면은 요게 계속 우리에게 쉽게 말하면은 복음이란 자체를 자꾸 놓치게 만드는 겁니다. 뿌리 내리신 거, 각인되진 거, 체질.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은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뭐냐니까 우리에게는 주기적이고 반복적인 문제 속으로 계속 걸린다 이 말이에요. 그 문제가 뭐냐니까 여러분도 모르게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진 거. 그 때문에 뭐냐니까 우리가 실제로 현실 속에 삶 속에서 뭐냐 복음을 놓치고 나도 모르게 자꾸만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진 거. 다른 말로 말하면 이 불신앙, 하나님 안 믿는 불신앙, 우리의 뿌리거든요.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을 모르고 안 믿는 우리의 이 뿌리, 우리의 어떤 생각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올라오는 불신앙, 하나님 없는, 하나님 안 믿는 불신앙, 그 불신앙 속에서 우리의 각인되고 뿌리들인 상처 속에 틀린 생각, 상한 감정, 그 속에서 우리에게 드러나는 체질, 쉽게 말하면 여러 가지 체질이 있겠죠. 뭐 말 안 하는 체질, 열받는 체질, 뭐 쉽게 말하면 들이받는 체질, 뭐 부수는 체질, 뭐 많겠죠 이게. 요거를 여러분이 뭐냐 이해하면서 기다려줘야 돼요. 자, 예를 들게요. 아까 이야기하던 우리 그 장로님이 지금 장로님이신데 2주 전에 택시 기사 억수로 두드려 팼어요. 그 택시 기사가 이제 우리 장로님이 여자애들을 집에 태워 보내는데 운전기사가 우리 장로님한테 이제 말을 좀 쉽게 말하면 실수를 했고,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이 차 옮기 탄다고 다른 뒷차를 탈라니까 이 기사가 막 시비를 건 거죠, 이렇게. 장로님이 충분히 뭐 이해를 하고 가면 되는데 우리 장로님도 순간적으로 뭐냐 열받아가지고 그냥 뭐 운전기사를 막 뒤기 두드려 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막 경찰 오고 날랐어. 물론 이제 해결이 됐는데 그 두드려 맞은 기사가 우리 장로님이 전화번호 알아놨다가 이제 찾아와가지고 쉽게 말하면 이제 치료비 좀 받으러 왔다가 복음 듣고 예수 영접하고 갔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돈 100만 원 얻어가 갔지만은. 근데 그날 우리 장로님이 나한테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참 하나님이 내게 깨닫게 하신 게 있다는 거예요. 뭡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택시를 탔으면은 운전기사가 아무리 좀 상태가 안 좋아도 하나님이 그 애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문제없이 가게 할 건데 괜히 내가 불안해가지고 염려해가지고 다시 말해 나도 모르게 내 속에 어떻게 보면 그 하나님을 안 믿는 불신앙의 이 부분 속에서 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숨겨진 거 염려, 의심 이게 올라와가지고 내가 또 체질이 나쁘다는 거예요. 불신앙.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실제로 우리의 현실 삶 속에서요. 현실 속에서 문제와 사건 속에서 우리가 자꾸만 뭐냐니까 불신앙하거든요. 불신앙. 하나님 안 믿거든요. 하나님 안 믿다 보니까 우리의 이 뿌리, 불신앙의 뿌리, 하나님 안 믿는, 하나님 없이 사는 우리 이 뿌리 속에서요. 우리의 각인된 게 자꾸 나온다니까요. 틀린 생각, 상한 감정, 우리 생각 속에 불안, 두려움, 염려, 의심 이런 것들로 각인됐던 우리의 체질들이 나와버린다니까요. 요거를 이제 여러분이 어떻게 바꾸어주느냐가 그 사람의 신앙생활의 키포인트라 이 말이에요. 뿌리 내리도록, 믿음의 뿌리를 내리도록, 그리고 이 사람의 각인된 것을 뒤바꿔주고, 잘못된 각인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각인을 바꿔주고 이 사람의 쉽게 말하면 뿌리 내리도록, 이 믿음의 뿌리를 내리도록. 그래서 뭐냐, 이 사람 체질이 진짜 뭐냐, 옛날 체질이 아니고 성령 인도받는 전도자의 체질이 되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게 이제 실제로 신앙생활의 키라 이 말입니다. 제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은혜로 예수 믿고 하나님 만나고 난 뒤에 구원받은 이 축복을 깨닫고 신앙생활, 그런 목사까지 되고 한 지가 이제 뭐 한 20년 조금 넘었네요. 어릴 때부터 뭐 53년간 제가 지금 뭐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목사까지 됐지만은 53년 사는 동안에 아,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만난 지는 실제로 제가 92년도, 91년도에서 92년도. 물론 하나님 계획은 영세전이었지만은 이 복음을 바르게 깨닫고 신앙생활 한 지가 이제 23년. 23년 동안에 제가 이제 뭐냐, 믿음이 이제 뿌리가 내려지면서 실제로 내 각인이 바뀌고 제 체질이 지금은 많이 바뀌었죠. 그런데 솔직한 말로요, 순간 나도 모르게 또 하나님 모름으로 내게 와졌던 여러 가지 어떤 부분이 내게 드러날 때도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이게 일평생 우리가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안 되고 이 말씀 속에 날마다 새롭게 내가 인도받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날마다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일 이제 여러분이 집중훈련을 받으시면은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설명을 좀 할 겁니다. 이제 뿌리, 각인, 체질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하는 이야기를 좀 할 거고요. 그리고 앞으로 제가 그 부분은 여러분에게 계속 좀 설명할 거고, 오늘은 기본적인 부분으로 예수 영접되진 이분들에게 가장 먼저 여러분이 해줘야 될 5가지의 확신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들이 서울대학교 음대를 나왔고 아버지가 서울대학을 나왔고 또 엄마가 숙명여대를 나온 엘리트 집안에 제가 이제 97년도에 예배를 잠깐 드리러 가게 됐어요. 그때 저는 이제 전도사 때니까. 가게 된 이유가 아버지가 이제 몸이 안 좋고 엄마가 이제 내일 모레 대수술을 하러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하기 전날 제가 이제 그 가정에 예배를 한번 드려달라 해서 내가 가게 됐어요. 그 이제 서울대학을 졸업한 아들이 저를 데리고 가는데 표정이 영 안 좋아요. 왜? 그때 당시 유명한 목사님이 가기로 했는데 목사님이 바빠서 못 가게 되면서 대타로 내가 가게 됐거든요. 지금이야 제가도 때깔이 좀 나지만 그때만 해도 제가 때깔이 안 날 때거든요. 전도사로 뭐 시커먼 애가 그냥 막 진짜 막 돌아다닐 때인데 그 이분이 그 유명한 목사님이 가기로 했는데 그분이 안 가고 내보고 야, 조 전도사 데리고 가 이러니까 이 친구가 실망을 팍 하더란 말이에요. 그 실망을 하는 걸 제가 알잖아요. 제가 빙시도 아닌데. 이 친구가 표정이 보니까 목사님이 가셔야 되는데 왜 이 사람을 가라 할까? 데리고 가면서 말도 한마디 안 하더라니까. 기분이 나빴는지. 그러니까 저도 한편으로는 자존심 상하잖아요. 이 친구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자기 집에 예배 드리러 나를 데리고 가면서 인상을 똥 씹은 인상을 하고 있으니까 내가 마음이 편합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이분들이
진짜 오늘 제가 하나님의 종이요 복음 전하는 전도자라는 사실이 오늘 하는 그 가정에 나타나질 수 있도록 하나님 원래 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면서 탁 가는데 서울대 나온 집안, 아들 서울대 졸업해서 아버지 서울대 졸업해서 엄마 또 나름대로 엘리트 대학을 졸업했어. 제가 하나님 여기 가가지고 딴 말 할 거 있겠습니까? 오직 복음만 말하게 하옵소서. 탁 갔더니요, 안 그래도요, 목사님 기다렸는데 목사님 안 오시고 이름도 없는 전도사 하나 탁 들어오니까 부모님 표정이요, 완전 실망하는 표정이 탁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딴 말 안 하고 들어가자마자 그랬습니다. 예배 드립시다. 이러면서 요한복음 2장을 탁 펼쳐가지고 교회에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실제로 하나님의 응답이 오는 게 아니다. 이래 쭉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다고 해서 실제로 우리에게 응답과 증거가 오는 게 아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돼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은 듣게 되고 구주로 영접했는데 내 속에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진 거 그대로 갖고 있어가지고는 주님이 역사할 수 없다. 주님이 주인 돼야 된다. 아까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이 내게 이 복음을 듣게 하시려고 내 지난날의 과거를 하나님이 그런 실패 속에 문제 속에 경험케 하셨으라도 이 복음을 들어야 되니까 이 복음 듣게 하시려고 나를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나를 인도하셔야만 했구나. 그렇던까지 무너졌던 나를 이 복음 듣게 하시니까 너무 감사하구나. 요래 딱 되져야 되거든요. 우리가 복음을 바르게 딱 깨달으면은. 근데 많은 분들이 교회 오게 되고 예수는 믿고 영접 기도는 했는데도 실상 주인이 누구냐? 나라. 나. 내가 주인 됐다니까요. 그러니까 나의 잘못된 불신앙 속에 내려진 뿌리 속에 잘못된 각인 체질 그대로 가지고 예수님만 그냥 믿은 거예요. 그게 전혀 실제로 삶 속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실질 응답과 체험을 못하고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을 해.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 내 옆에 사람에게 예수 믿어야 될 이유, 당신에게 있는 이 문제와 고통의 뿌리, 올 수밖에 없는 문제에 대한 복음 전혀 제시 못하고 내가 그냥 예수 영접만 했을 뿐이지 실제로 내 삶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응답과 증거가 전혀 안 와. 이런 성도가 지금 엄청 많습니다. 요거를 여러분이 어떻게 바꿔주느냐가 키라 이 말이에요. 실제로. 근데 진짜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이 그 사람이 역사하면은 이게 바뀌게 되죠. 바꿔요. 하나님이 바꾸신다. 안 바꾸면은 문제 사건을 계속 줘서라도 하나님 그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을 하나님 바꾸어 나가세요. 그러니까 빨리 눈치채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빨리 내려놓는 게 편하지 괜히 내 고집 부리면 하나님이 작업하려면 이제 사건이 터져야 되는 거예요. 조금 더 설명해 볼게요. 쉽게 알아듣도록. 여기 여러분의 마음의 의자입니다. 십자가 그리스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과 상관없을 때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이 마귀지요. 그리고 여러분 마귀의 종도를 타면서 살았죠. 여기에 불신자의 상태지요. 그러면 우리가 어느 날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비밀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딱 영접했을 때 어떻게 되죠? 실제로 이렇게 딱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이 복음은 듣고 영접은 했는데 아까 내가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이 내게 이 복음 하나 알게 하시려고 나의 과거를 그 문제 속에 있게 하셨으라도 이 복음 속에 나를 오게 하도록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셨구나. 요래 딱 되면요. 마귀가 나를 공격을 못 한단 말이에요. 공격하러 왔는데 보니까 그리스도 대신 예수가 턱 계시니까 마귀가 나를 건드리지는 못해. 그런데 실제로요. 이래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얼마든지 건드리는 거예요. 왜? 주인이 나라. 다시 말해 예수님은 손님이라.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이 가나 혼인 잔치집에 청함을 받아서 손님으로 계실 때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역사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가나 혼인 잔치집에 어려움이 왔어요. 그 말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실제로 제대로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을 내가 믿으면은 내가 뒤바뀌는 오히려 지난날 나의 실패와 어려웠던 많은 문제들이 오히려 이 복음이 증거되지는 간증거리가 되고 축복이 되는데 실제로 예수를 믿는다고 믿으면서도 내가 주인 됐으니까 나의 모든 현실의 삶이 옛날 과거까지 지금 내 현실까지도 오히려 내게는 오히려 더 어렵고 힘든 거예요.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손님들 막 초청해놓고는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져 버리니까. 그 말은 뭐죠? 인생에는 나 항상 부족함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인생에 부족함이 있을 수밖에 없는 가정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실 때, 예수님이 손님으로 계실 때는 아무 변화가 안 일어났는데 예수님이 주인이 되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기 시작했더니 어느 날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 여러분의 지난날에 안 좋았던 그 모든 문제들이 오히려 그리스도를 진짜 주인 삼고 그리스도 앞에 내놨더니 그게 오히려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고 체험하게 되는 축복이 되졌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대부분이 지금 요 상태에서 어느 날 복음은 듣고 또 아는 사람이 복음 전하니까 또 어렵고 힘드니까 예수 믿으면 좀 잘 될란가? 예수 믿으면 이 문제 해결될란가? 이래가 사람들이 그 영접을 한다 이 말이에요. 복음을 처음 듣게 되고 또 복음을 받게 되는 단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하고 영접기도를 따라 하는데 영접의 의미, 이 영접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난 뒤에 우리가 가진 축복이 어떤 건지를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지금 요 상태라 이 말이에요. 요걸 그대로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요걸 뒤바꿔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걸 안 바꿔주고는 계속 그분은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면서도 자기 속에 잘못된 동기, 자기 속에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이런 잘못된 부분들 때문에 결국 나중에는 한계가 오면은 교회를 떠나거나 또 이분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나 교회 다니고 예수 믿어봤는데도 교회 가보니까 교회 믿는 것들이 예수님이 믿는다는 것들이 목사가 어떻고 저떻고 오히려 잘못된 어떻게 보냐 상처 속에 틀린 각인 뿌리 내려져가지고 오히려 더 힘들어진다면.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이제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이 복음 듣고 예수 믿고 영접되진 것 참 감사하지만은 그 한 사람을 우리가 진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도록 도와주는 건 더 중요하다. 구원받는 건 하나님 은혜로 받는 겁니다. 구원받고 난 이후에 이 사람이 실제로 이제 성령 인도받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도록 도와주는 거는 진짜 이거는요, 어떻게 보면 자녀를 놓는 거는 부부가 결혼해서 부부 생활을 하면은 생기는 거는 생기지만 나아가지고 키우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더 힘들잖아요. 한번 애 놓는 건 아픔 참고 나쁘고 되지만은 평생을 이제 가슴에 묻고 보고 지키고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딱 알면은요, 여러분 딱 보면서요, 그래서 예수 믿고 이 사람이 50이 됐다, 60이 됐다, 이 사람이 특별한 문제 속에 경험하고 있다가 어느 날 복음을 듣게 됐다. 이 사람에게 미리 각인되어 뿌리는 체질을 여러분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진짜 완전히 각인 뿌리 체질 뒤바뀔 때까지는 중요한 걸 맡겨서도 안 되고 잘한다 이 사람을 간증시켜서도 안 되고 여러분 쉽게 말하면 이런 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 예를 들면 조양은이다, 그 다음에 김태촌이다, 이런 사람들이 어느 날 예수 믿게 되고 교회 왔다고 교회에서 홍보하고 떠들고 그래가지고 조양은 씨 몇 배나 TV에 나가 다시 구속되고, 그게 왜 그런 줄 알아요? 어느 날 이 사람이 하나님 은혜는 받았는 건 몰라도 영적인 체험은 했는가 몰라도 이 사람에게 오랫동안 뿌리 내리고 각인되고 체질되지는 건 그대로 남아있는데 어느 날 이 사람이 교회 와가지고 부흥하고 떠들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걸 교회가 못 본 거예요. 그걸 교회가 못 바꿔준 거라니까. 그 사람의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뿌리 내리고 각인되고 체질된 걸 계속 바꿔줘야 되는데, 엘리마, 이랬던 인물이 양은이파 감옥이, 두목이 회개하고 돌아왔다 하면서 교회에서 교회 부흥시키고 홍보용으로 떠들어버리니까, 오히려 그 사람도 죽어버리고 교회가 다 무너진 거예요. 이런 식으로 교회가 실제로 가면 안 되잖아요.
요거는 이런 불신자 상태입니다. 모든 인간이 다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눈에 안 보이는 이 마귀에게 인간이 딱 장악되어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우리가 어느 날 아까 이야기한 복음을 듣고 예수 영접을 딱 하면은 요래 딱 바뀌죠. 요래.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요게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진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통해 바르게 주님이 나의 주인 되고 내가 그 앞에 그 밑에 완전히 무릎 꿇어버리면 마귀가 공격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대부분이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구주로 영접은 했는데 내가 주인이고 그리스도가 손님으로 계신다. 그러니까 이 마귀가 얼마든지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계속 혼란스러운 거예요. 이건 내가 예수 믿기는 믿는 것 같은데 예수 믿는다는데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교회 가도 막 교회에서 하는 말하고 내 현실하고 상하고 너무 안 맞는 거고 그리고 교회 가서 보니까 막 목사 쳐다보고 사람 쳐다보니까 막 너무너무 상처되고 시험 들고 막 이런저런 걸로 막 너무 힘든 거예요. 이러고 있는 성도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돼요. 이걸 뒤바꿔줘야 된다니까요. 이걸 뒤바꿔주는 일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은 제가 앞으로 계속 여러분에게 이제 좀 훈련을 시켜 드릴 거고요. 그래서 일단 이런 어려운 가운데 왔다 갔다 하는 혼란스러운 사람들에게 그저 여러분이 좀 심어줘야 될 5가지 확신입니다. 오늘 이완 사장님이 딱 마음에 가져야 될 확신 5가지.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을 정말로 내가 구주로 믿고 영접했다면은 내가 이제 가져야 될 확신 5가지. 그 말은 확신 5가지가 내게 서서히 와집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확신이 생기도록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십니다. 어떤 확신이냐? 첫째로 내가 이제 그리스도를 말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에 대한 확신 가져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그의 아들 안에 생명이 있는 그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 말은 뭔 말이냐? 구원받은 증거가 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받은 증거가 뭐냐? 증거가 방언이냐? 내가 이제 욕을 안 하고 술 끊고 담배 끊는 거냐? 그거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는 뭐냐? 내 안에 생명,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생명으로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이 내가 구원받은 증거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것. 자, 여러분 혹시 술 안 끊어지고 담배 안 끊어져도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믿어지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신다면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아직까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인데도 담배 피우는 하나님 자녀가 많잖아요. 술 마시는 하나님 자녀 있잖아요. 그게 문제 안 되잖아요. 그 처음에 참 다른 교회 가가지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 일부 예배 마치고 2층으로 옥상으로 줄지어서 쫙 올라가가지고 옥상에서 우리 장로님들하고 성도들이 막 모여서 담배 피우면서 오늘 하는 말씀에 은혜 받은 이야기 막 하는 건데 이야기했더니 다른 교회에서는 진짜 뭐 되게 은혜 받더라고요. 그 다른 교회에서는 이 담배 피우는 거 막 짱박기가 부어야 되고 막 숨겨야 되고 안 푸는 것처럼 해야 되고 막 그래서 향수 뿌리고 껌 씹고 막. 근데 우리 교회는 뭐 장로님들하고 모여가지고 담배 못 피우잖아요. 그래서 막 그리스도께서 막 은혜 주셔가지고 막 하면서 한대 푸고 막. 이게 복음까지 있는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없으니까 이 예수 믿는다는 거 이거 복음을 모르니까 행동을 고쳐야 되고 포장해야 되고 그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게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라는 것도 내가 확신 없으니까 하나님이 정신 차리고 건드리지. 세상 나가면 마귀가 때리지. 마귀가 한 볼 때리지. 하나님 정신 차리고 건드리지. 그러니까 양볼이 성할 날이 없어가지고 막. 오히려 불신자처럼 살아보면 불신자 같은 살면 마음대로 사는데 이 하나님 자녀가 되니까 양심으로 걸리지 또 이래 막 심어줘야 됩니다. 확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에 대한 증거는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로 말미암아 실제로 내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 여러분 속에 생명 되시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 것. 그게 내가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딴 게 증거가 아닙니다. 방언 못해도 됩니다. 그 말은 중도 방언합니다. 집사님 중도 방언합니다. 무당도 방언합니다. 그 방언하는 게 여러분 구원받은 증거가 아니라니까. 진짜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 확신이 없어가지고요. 내가 어릴 때 교회 다녔는데 어떨 때는 교회 좀 열심히 다니고 내가 막 술 끊고 착하게 살려고 몸부림칠 때는요. 뭔가 내 마음에 하나님이 나를 잘 봐주겠지. 그러다가 내가 막 우리 엄마한테 땡판 하면서 소리 지르고 우리 집 사람 친구들하고나 밖에서 막 또 방황하고 이러면 막 하나님 나를 막 떠난 것 같고 이래가는데 하루도 몇 번씩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한 사람입니다. 내가 좀 말한 대로 바르게 착하게 사는 것 같으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 것 같다가 내가 또 타락하고 방황하고 막 이러면은요 하나님 내가 멀리 떠나가는 것 같고 이래가지고 막 천국과 지옥을 내가 수없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옆 사람은 인사합시다. 당신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제가 중고등부 수련회를 딱 하러 갔거든요. 제가 중고등부 수련회를 탁 인도로 갔더니요. 저녁에 제가 이제 복음 설명하고 이 중고등부 학생들 거의 대부분이 막 예수 영접하고 난 뒤에 내가 막 기도를 한 15분 막 했거든요. 여러분 제가 한 번씩 요즘 오후 예배 때 막 기도에 인도하는 거 이런 보시죠. 그 옛날 나의 10분의 1을 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진짜라니까요. 제가 옛날 가슴 뜨거울 때요. 진짜 하나님 은혜 막 임해가 불탈 때요. 진짜 막 여러분 제가 지금 주일 오후 예배 마치고 잠깐 하는 그 찬송과 인도하는 그건 10분의 1이라니까. 진짜 막 불부터 끝이 내가 뜨거웠습니다. 그런 식으로 중고등부 애들에게 내 찬송과 인도하고 막 기도를 했으니까 애들이 어떻게 됐어요? 진짜 찬송하고 기도하는 애들 막 방언 터져버리고 이래 됐어요. 앞에도 떼골떼골 뒹굴고 막 날랐다니까요. 이래가 이제 기도에 탁 마치고 내가 숙소에 가 있는데 한 놈이 찾아왔어요. 중고등부 회장이. 목사님, 그때 전도사 때 전도사님 질문 하나 되겠습니까? 해라니까. 전도사님 영접기도 하고 난 뒤에 내 옆에 애는 막 방언도 하고 내 옆에 하는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났는데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구원을 못 받은 거 아닙니까?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네가 가장 정상이다. 기도할 때마다 막 열난다. 그는 신경통인지도 모른다.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계속 난다. 그런 말은 원래 울보다. 실제로 뭐냐? 가장 네가 정상적이다. 내가 구원받은 거는 방언하느냐 몸이 뜨거우냐 그게 증거가 아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증거는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지금 생명으로 있냐 없냐는 것이다. 네가 예수가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그 그리스도가 네 안에 생명이 있다는 사실이 믿어진다면 너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다. 아무리 방언하고 몸 뜨거워가 뒹굴고 그거는 신경통이거나 그건 어떻게 보면은 감기 몸살일 경우가 많다. 살리는 것은 영인이 육은 무익함이니라. 그래서 이 친구가 중요한 질문을 하나 했어요, 나한테. 전도사님, 하나 고민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받는다고 하셨는데,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 2000년 됐는데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전에 4000년 전, 그 지구를 6000년으로 잡았을 때, 4000년 동안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이전의 사람들은 그럼 다 지옥 갔습니까? 이런 묻더라고요. 일마가요. 똑똑한 질문을 했죠. 집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럼 다 지옥 갔습니까? 몰라요?
애매하지, 얘. 자, 다시 이야기할게요. 아담과 하와가,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사단의 유혹을 받고, 사단이 뱀 속에 들어가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떠나서 그들이 자기의 수치, 부끄러움을 감추려고 무화과 나무잎을 엮어서 침말을 했다, 이제. 창세기 3장에. 근데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내가 벌써 숨으로 들어와 숨었나이다, 그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복음을 주셨잖아요. 자, 이 말은 뭐냐. 최초의 인간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나셔서 복음을 주셨다니까요. 창세기 3장 15절. 복음, 그걸 보고 원시복음이라고 그래요. 원복음, 처음 복음.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자, 다시 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나의 때에 올 것을 보고 바라봄으로 기뻐했느니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의 조상, 유대인의 조상 아브라함이 누구를 보고 구원받았다고요? 예수님을 보고 구원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창세기 3장 15절 예언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것을 바라봄으로 구원받았어요. 그 말은 구약시대 사람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올 거라는 걸 바라보고 구원받았다니까. 그 말은 창세기 3장 15절 오실 메시아의 예언만 바라보고도 구원받았다니까. 그러니까 구약 사람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잖아.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은 최초의 인간이 타락하고 범죄하자마자 하나님이 바로 복음을 주셨다니까. 모든 인간이 타락하자마자 하나님 곧바로 복음을 주셨다니까. 구약시대 사람들도 앞으로 오신 메시아를 바라보므로 구원받았다니까. 그 메시아가 오셨잖아. 그게 신약이잖아. 그분이 지금은 성령으로 역사하잖아. 이 이야기를 딱 해주니까 이놈이 딱 듣더니 자기는 항상 궁금했대. 아니 예수님 이 땅 오시기 전에 사람들 다 지옥 갔나 그러면. 그게 자기는 안 믿어졌대요. 근데 제가 이 복음을 딱 설명해 주는데 이 친구가 딱 듣더니 복음을 이해한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원래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하다 하나님 떠났는데 하나님이 모든 인간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처음부터 줬다는 거예요. 알아듣겠습니까? 실제로요, 우리 집사님이 지금 헷갈리듯이 잘 모르고 계셨듯이 지금 집사님하고 같이 교회 다니고 있는 분들도 예수 믿는가 믿으면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구원에 대한 어떤 복음에 대해서 지금 잘 모르고 있는 성도 옆에 꽉 찼단 말입니다. 그래 집사님 두 분이 먼저 이 복음에 뿌리 내리고 훈련받아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끼워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오늘 여러분 이제 구원의 확신 이완 사장님 구원받았지?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예. 그래서 사장님은 하나님 자녀. 제가 이걸요, 좀 유치하게 보이지만요, 우리 애 5살 때 내가 영접시켰거든요. 항상 볼 때마다 예수님 어디 계시냐 이러면 내 안에. 그럼 넌 누구냐? 하나님 자녀. 그때 나보다 항상 내가 느꼈어요. 뭐냐. 그래, 이놈이 하나님 자녀구나. 내 새끼인 줄 알았더만. 그래서 나는 내 아들이 아니라고 하나님 자녀라고 계속 마음에 생각했어요. 그렇지. 하나님 자녀지. 내 아가이지. 하나님 자녀지. 그리고 하나님 책임지시지. 여러분 자녀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키우려니까 힘들잖아요. 하나님 자녀라면 하나님 책임질 건데. 그죠? 그 말은 여러분을 하나님이 낳았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진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로요. 가져야 될 확신이 뭐냐.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 자녀가 맞다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하는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할 거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기도 응답.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너희가 이제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에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이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제가 아들 서희에 딸 하나거든요. 제가 1월 달에 아들 놓고 12월 달에 상둥이를 낳았습니다. 근데 내가 한 해 아들 서희 낳았습니다. 요 아들이 지금 27살입니다. 근데 요것들이 저한테 해준 것도 없이 항상 나한테 전화 와가지고 아빠 용돈 좀 주세요. 돈 좀 주세요. 근데 내가 또 어떨 때는 해줍니다. 왜 그러냐? 내가 낳았거든. 내 아들이니까. 그 내 아들은 내게 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 왜? 내가 구원받으려고 받은 거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구원받으려고 한 거 아니잖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원하여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잖아. 그죠? 하나님이 자기의 생명을 주시면서까지 나를 구원했잖아. 하나님 자체가 내 안에 있잖아. 하나님은 우리 안에 모든 걸 다 줘버렸잖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 아들을 우리에게 아끼지 않고 주시니까 우리가 구할 때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선한 것 좋은 것 주기를 원하거늘 하물며 천부께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걸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잖아요. 그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할 것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셔요. 이해하십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요거를요, 복음 안에서의 원리를 가지고 자꾸 설명해 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 이제 뭐냐, 어떤 문제와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이 승리케 하실 것이라는 확신. 고린도전서 몇 장이더라 이게?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외에는 당한 것이 없나니 감당치 못할 시험을 당할 쯤에는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사죄의 확신.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9절. 사람이 만일 자기의 죄를 스스로 자백하면은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죄와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니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래야만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요 5가지의 확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분에게 와지도록 자꾸 도와주셔야 돼요. 왜? 불신앙 속에 각인과 체질이 우리는 자꾸만 뭐냐, 내 모습, 내 행위, 내 현실 쳐다보고 우리는 자꾸 불신앙 속에 각인 뿌리 내리고 체질된 걸로 우리는 자꾸만 뭐냐, 말씀 놓치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이 확신을 복음 듣고 예수 영접하신 분들에게 이 확신을 가지고요, 바르게 뿌리 내리고 각인 바꾸고 체질되도록 자꾸 도와줘야 돼. 요거를 이제 뭐냐, 뒤바꾸는, 그 쉽게 말해 항상 성도들은요, 어느 날은 내가, 주님이 나의 주인 돼가지고, 하나님 은혜 감사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또 내가 주인 돼가지고 있다. 요게 왔다 갔다 한다니까요. 왜? 뿌리, 각인, 체질이 안 바뀌어가지고. 그 어느 날은 하나님 은혜 받아가 내가 막 좋아가지고, 할렐루야 하다가, 약간 얼어먹고 문제 앞으로 또 막, 하나님 어디 있나 계속 막, 교회가 또 저또 계속, 요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요 왔다 갔다 하는 키가 뭐냐? 그 사람에게 오랫동안 각인 내리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진 불신앙 속에 와져 있는 상처들, 상한 감정들, 거기서 나와진 체질들. 이것 때문에 눈에 보이는 현실과 환경 속에서 말씀 놓쳐버리고 자기도 모르게 자꾸 눈에 보이는 부분과 말들과 사건 속에서요, 뿌리 각인 체질되기 자꾸 나오니까. 요래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의 완전 주인 되도록 저와 여러분이 각인 뿌리 체질을 뒤바꿔주는데 예수 영접한 한 사람에게 힘을 자꾸 주는 겁니다. 무조건 힘이 아니고 복음 하나 바르게 깨닫도록.
왜 제가 오늘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를 하냐. 경주의 지금 현장에 교회에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내용이 현장으로 들어가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여러분 3시간을 앉아 계신다. 일단 여러분 은혜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여러분 설교를 3시간을 합니까? 길어야 1시간이지. 1시간 중에 설교 메시지는 40분. 요즘은 장로님들의 목사님 메시지가 40분 지나면 말해요. 목사님 설교 길다고. 그런데 우리 교회는 내가 1시간 하고 끝나잖아요. 성도들이 신길래 목사님 메시지 짧아졌다고. 그게 이만큼 훈련이 중요한 거죠. 그래 여러분 일주일에 1시간, 일주일에 하루 교회 가가 1시간 예배 드리는데 그것도 말씀 40분 듣는데 50년, 40년 하나님 모르고 살아온 여러분이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겠습니까? 예배 때 잠깐 듣고 와가 세상 속에서 또 하나님 없이 사는데 하나님 없는 친구, 하나님 없는 세상, 하나님 없는 조직 세상 속에서 사업하면서 사는데 되겠냐 이 말이에요. 이 각인을 뿌리를 말씀으로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하자 있는 거예요. 집중. 며칠 만이라도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은 이틀 저녁이라도 우리가 뭔가 좀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집중하자. 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을 앞으로 우리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바뀌어 나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행하신 하나님의 계획들이 이렇게 밝히 드러나는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1분만 우리 합심해서 우리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신 후에